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 장로로서 말이죠. 통합측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먹칠을 하느냐 그런 분들이 조금 일부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정화가 돼야 된다. 교회가 갱신이 돼야 된다. 여러분 통합측의 보통 문제가 아니죠. 헌법위원장이 재판국장에게 찾아가서 한 장을 줘라. 무마를 해라. 그리고는 개별 사건에 직접 관여해서 기소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말이죠. 예장통합 자체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아주 중요한 방송인데요. 예장통합 정훈 총회장님 꼭 이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250만 우리 예장통합총회 성도님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이죠.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황영찬 목사, 재판국석이 박도현 목사, 부산 남로회장 진병호 장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영찬 목사를 비롯해서 진병호 장로,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면은 부산 남로회 소속 수완교회 음정길 목사 김주성 장로 사건 제가 보도를 해드렸죠. 근데 총회 재판국에서 말이죠. 정당하게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부산 남로회 회원들에게 회람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장통합총회 110여 개 총대들에게도 다 회람을 띄웠는데요. 그 속에 보게 되면은 정당한 재판국을 했다. 음정길 목사 김주성 장로 판결을 정확하게 했다. 전혀 거짓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말이죠. 제가 방송에 문제가 있다면은 모든 법적 책임, 민형사적 책임을 제가 반드시 지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 남로회 소속 수완교회의 음정길 목사 김주선 장로, 음정길 목사가 잘했다, 김중성 장로가 잘했다, 지금 그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왜 엉망진창이냐. 이 사람들이 전국 총대들을 상대로 띄운 호소문 내지는 회람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부는 물론 이제 사실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판결 자체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한 거, 잘못된 판결, 왜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시청을 해서 총회 재판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부산 남로회 소속 수완교회의 음정길 목사와 김주성 장로와의 상호 고소 고발이 부산 남로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 우선 한번 보죠. 제가 이제 PDF 파일로 변환하다 보니까 조금 비뚤어진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남로회 재판국 판결. 고소인은 음정길 목사가 했고요. 피고인은 김주성 장로입니다. 주문이 말이죠. 피고인 김주성을 심우정지 1년에 처한다. 26년 4월 3일 날 내려졌습니다. 재과 사실 중에 말이죠. 수완교회 심우장로로서 당회 석상에서 고선을 향해서 폭언과 욕설한 것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심우정지 1년이 선고가 됐고요. 임시당회에서 피고인이 김병일 장로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재판에서 다투지 않는다. 관리집사를 사주해서 범죄를 모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김주성 장로에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회 석상에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우정지 1년, 그 외에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다음에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음정길 목사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소인 김주성, 피고인 음정길.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서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주문. 피고인 음정길을 근신 3개월 및 자필 반성문 3회 제출에 처한다. 4월 3일 날 내려졌습니다. 자, 성경상 계명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다. 예외 방해에 한 것도 무죄로 판결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도 무죄로 판결한다. 그리고 이제 당회석상에서 김수성 장로에게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 그래서 건신 3개월 및 자필 반성문 3회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요. 엄정길 목사와 김수성 장로가 상고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자, 상고는 이제 피고인 내지는 원고가 직접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장통합총회에서는 어떤 상소 규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말이죠. 자, 보통 이제 노예재판국에서 총회로 상소를 하게 될 경우, 상고를 하게 될 경우는 재판 비용이 3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피고인 내지는 고소인이 직접 상고를 할 경우는 그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 예납금이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바로 기소위원이 상소를 할 경우는 피고인 또는 고발인이 예납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장통합총회법 제90조 상소권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이건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고소 내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아니면은 기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하니까 300만 원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죄 선고 내지는 기소기각 판결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 기소위원회에다가 상소를 요청을 합니다. 그 상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기소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상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돈이 들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주성 장로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한 3가지 내지 4가지가 엄정길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주성 장로가 부산남로회 기소위원회에다가 상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엄정길 목사가 김주성 장로에 대해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2-3가지가 무죄가 선고가 됐죠. 그래서 엄정길 목사도 노회 기소위원회에다가 상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돈이 들지 않고 상소가 된 것입니다. 자, 상소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고장 한번 보겠습니다. 상고인은 부산 남로회 기소위원장이 했고요. 피상고인은 엄정길 목사. 그러니까 김주성 장로의 요청에 의해서 상소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상고의 취지. 상고인은 부산 남로회 기소위원장은 부산 남로회 재판국이 26년 4월 3일 선고한 위 사건의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불복해서 상고를 제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 엄정길 목사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상고한 것으로 분명히 상고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소위원장께서 부산 남로회 기소위원장이 피상고인 김주성, 그러니까 엄정길 목사가 김수성 장로를 상대로 한 고소한 것에 대한 이제 상고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상고 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불복해서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정길 목사가 김수성 장로에 대해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기록을 보셨듯이 엄정길 목사가 김수성 장로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 남로회 기소위원회에서 상고를 했고요. 김주성 장로가 엄정길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노회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 남로회 기소위원회에다가 총회 상고를 했습니다. 자, 총회 재판 결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제 공문 형태로 이제 재판국에서 보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 판결. 자, 엄정길 목사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정길 목사, 고소에는 이제 김주성 장로가 있는데요. 이 사건 상고인의 상고를 각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과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남로회 재판국 책벌
피고인 음정기를 근신 3개월 및 자필 반성문 3회 제출에 대한 책벌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이다. 자, 여러분, 아까 분명히 보셨죠? 부산 남로회에서 음정길 목사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근신 3개월 그리고 반성문 제출 선고에 된 것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죠? 자, 김주성 장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자, 공문이고요. 판결. 피고인 김수성 장로를 출교에 처한다. 자, 부산 남로회에서는 시무정지 1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출교에 처합니다. 남로회 수안교에서 떠나라,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렇게 선고한 거죠.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과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는 겁니다. 죄과사실. 이 사건은 상고인 부산남로회 기소위원장이 부산남로회 재판국으로부터 시무정지 1년에 저한 책벌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이다. 여러분, 소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이죠. 상고는 무죄 부분을 상고를 했습니다. 자, 총회재판국은 시무정지 1년에 처한 책벌에 대해서 불복해서 상고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 상고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고장. 상고 취지. 상고인은 부산남로회 재판국 26년 4월 3일 선고한 위 사건의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고를 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했는데 총회재판국은 시무정지 1년에 불복해서 상고한 사건이다. 부산 남로회가 상고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자, 우선 말이죠, 이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정훈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병호 부산 남로회장 제대로 문서를 작성한 거 맞습니까? 아니,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유죄 부분이 상고가 됐다, 그래서 심판한다. 말이 됩니까? 이런 엉터리 총회재판국 여러분 존속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판결문도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정해놓고 외부에서 판결문을 쓰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봉천교회 허준 목사님 재판국에서 말이죠, 어땠습니까? 폭언, 폭행, 상해, 직기 파손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면직 출교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은 재판국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썼으면 그 내용을 절대 쓰지를 못하죠. 그 내용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면직 출교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길에서 끼워 맞춘 것이에요. 이 김수성 장로, 음정일 목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끼워 맞춘 것이죠. 상소하지 않은 부분, 상고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심리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회재판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